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처럼 살자. 8월 한 달은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13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 8명 정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그래서 8명 정도가 선한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3사람, 특별히 손꼽을 만한 3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그 3사람 중에 들어갑니다. 여호사밧 왕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이제 요시야 왕, 이 3사람이 남유다의 가장 손꼽히는 3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았던, 특별히 인정받았던 왕 중에 왕이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라고 표현되는 왕들이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나마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선한 왕들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그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살피시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원금이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인 거죠.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게 이제 제물로, 산 제물, 자기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히스기야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육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그래서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 행위를 본받아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어떤 신앙이든지 성격이든지 어떤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의 그 어떤 신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처럼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신앙에 종교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종교개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선한 왕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행하지 아니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8명의 선한 왕들 가운데 그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바알신을 타파하고 아세를 타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들인데, 근데 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 그 우상들을 예비하고 제사하는 그 산당을 무너뜨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8명의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빼고 나머지 선한 왕들도 바알신들을 타파하고 아세를 타파하고 이런 것들을 잘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없애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 이 아사 왕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인데 뭐냐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열왕기상 22장 43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제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던 3대 왕 중에 하나인데 그 여호사밧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상을 섬기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이단 어떤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가 이 산당인데 바알신들은 섬기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 바알신을 깨트려버렸어. 아세상을 깨트려버렸어. 그런 것들을 잘했는데 그런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백성이라는 것이 자기가 한번 자기 마음에 들어온 종교라고 하는 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겉으로는 바알신들이 깨트려져 버리지만 속으로는 궤전히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산당에 가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산당과 우상들은 다 타파했는데 그 백성들의 속마음을 어떻게 깨트리지 못하는, 그래서 방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8명의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빼고 나머지 왕들 가운데 이런 산당을 깨트리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여서 마지막처럼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히스기야가 바알신을 타파하고 아세라도를 타파하고 또 아세를 타파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산당을 타파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없애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가 없는 것 같지요? 아니요,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사랑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 더 귀하게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아세라 바알신들을 다 깨트려 버렸어. 그런데 이 산당을 깨트려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의원 중에 이 산당에서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그냥 방치했다라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그것을 깨트려 버리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거나 백성들이 또한 왕에 대해서 신임을 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냥 이게 우리가 세상에 속된 말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이게 이런 듯 저런 듯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나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버려야 할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 여러분들 지키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자기의 하루의 삶의 루틴이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하는 것들은 그대로 쭉쭉쭉 가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고 쭉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들에게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왜 이런 것들이 제외되거나 열애되거나 그런가 보다 보면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가야 할 시간인데 이 기도하는 시간에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일이 생겼어. 세상의 일이 먼저, 그 세상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일들을 가장 우선시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십계명 제1계명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거나 또한 그것을 먼저 하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뒤로 미루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을 좀먹게 하고 나의 신앙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종교개혁이 오늘도 이 히스기야가 그 하지 못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끊을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영적인 종교개혁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과감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엎드릴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이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 왕, 19대 왕, 북이스라엘 19대 왕 호세 왕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와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직전에 있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정비하고 국력을 간단히 하고 군사를 모으고 이런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종교개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분명히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에 지금 다 멸망 직전에 있고 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백성이 사는 길은 뭐냐면 국력을 강하게 만들고 군사를 징집하고 그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바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우상을 타파하는 거, 바알신, 아세라, 아스타롯 다 또 이런 이제 산당까지 다 없애버리고 어디에 집중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다고 영원토록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 산당에서 너희들 우상을 섬기고 하지 말고 여호와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산들을 없애버리고 그들의 중심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중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 답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딱 이렇게 뭉쳐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흐트러져 버리고 때로는 그 신앙이 다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 신앙 종교개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고 산당을 타파해서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종교개혁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다니라 일컬었더라.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바알신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하물며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 놋뱀, 그 장대했던 놋뱀이 여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 산다라고 성경 왔잖아.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라고 했던 그 놋뱀 아 있으니까 그것만 봐라.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야.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이건 우상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 타파해 버리는 그런 종교개혁을 아주 강력하게 단행했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것이든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라고 자기 자신을 핑계 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 내가 직장 생활을 구하는데 이 직장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직장을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다 직장 때려치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내게 있는가?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어떤 가게들은 이제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잖아요. 토요일날 주말 되면 주일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외식을 하고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볼 때마다 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일은 쉰다라는 것. 일요일은 쉽니다 아니에요. 주일은 쉽니다. 왜?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그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일에 쉬면 자기 이익에서 손해가 있겠죠. 100만 원 받아야 할 거, 이 주일날 일하면 100만 원 벌 수 있는데 제로가 돼버리니까 손해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키셔 주시는 거예요. 왜 주일은 쉰다고 말할까요? 그의 신앙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시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주일은 쉰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확실한, 분명한, 정확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 여러분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도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들은 확실히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을 것들은 확실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내 신앙생활 종교개혁을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사랑하고 이 히스기야를 지켜줬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여호와를 의뢰했고 의지했고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을 따라서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전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나도 모르게 곁길로 가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보니까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 왜 실망하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절망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염려하고 있을까요? 왜 걱정하고 있을까요? 왜 낙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신뢰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보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나로 말미암아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스기야를 이야기하기를 그는 나를 의지했다는 자라.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전후로 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법도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떨 때 함께 하시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우리 부목사님이 이사야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실 때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많이 적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친 아수르 정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그 암몬과 함께 이제 이 아수르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스 왕은 친 아수르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이 아수르를 반대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이 아수르는 지금 최대 강국인 거예요. 여기에 반대하는 나라들은 아주 그냥 멸문주의 당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야 다. 그러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일보 직전인데 불구하고 친 아수르 정책이 아니라 아수르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권세와 권력이 아니라 아수르는 누구를 의지했다고 해서 지금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명예를 권세를 그런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게 돼요. 또 어떤 정치에 가진 사람들은 명예 권세를 의지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왜? 나도 모르게라니까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마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권세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돈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처럼 다니엘을 이야기하겠고 또 여러분 에스더를 이야기했고 쭉 이야기하면서 왜 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왜 멸망당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장 12절 말 쉬운 말 성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주와 맺은 언약을 어겼고 또 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주의 계명을 듣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이거와 정반대인 거예요. 뭐예요? 히스기야의 왕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언약을 지켰고 그 모세가 지켜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한 거 없고 가진 것 없고 뭐 아무것도 내세울 건 없다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멸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를 하나님의 그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증명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생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중동의 어떤 나라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수없이 많은 강대국들이 그렇게 또 애국까지도 그런 광대한 화려했던 나라들이 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러한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강대했고 그렇게 거대했고 그렇게 힘 있는 나라들이 왜 역사 속에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가 복을 받고 저주받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돈을 찾게 되고 명예를 찾게 되고 권세를 찾게 되고 건강을 찾게 되고 세상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말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 앞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결정하자.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 결정해라.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너희들 그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테니까 너희들 결정해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입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결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가, 그 이스라엘은 저희 나라가 규모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왜 그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들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영접하지만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로마서 강의에 영적 이스라엘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전쟁이 있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 이집트, 이란, 이라크, 다른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중동의 이슬람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해요. 건드렸다는 아주 그냥 자기 나라가 아주 풍지박산다니까 건드리지 못해요. 그 거대한 나라가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러잖아요. 야, 할례 받지 못한 네가 할례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웃는다고. 그 다윗이 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이 골리앗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한 신앙, 이거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나라는 어떻습니까? 메이플러 타고 이제 종교개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없이 많은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나라야.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는 나라예요. 뭐 세상에는 뭐 미국의 나라가 어쩌다 막 그러지만 영적으로 보는 거야. 영적으로 보는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그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나의 가장 잘한 일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다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바랄지어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권세, 명예,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말고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영혼은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금은 보아 다 가지면 뭐합니까?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은 말하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것, 백만장자 뭐합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취하면 너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 영혼이 결국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바랄지어다라는 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말씀 앞에 세우자. 나를 예배 앞에 세우자. 나를 기도 앞에 세우자. 나를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세워서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을 여러분들이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이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남유다 쳐들어오는데 모든 성들이 함락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 남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 군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아수르의 쳐들어온 총책임자인 이제 랍사라기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히스기야에게 조롱하며 말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가 우리를 너에게 보냈어.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똥 먹으면 살아야 돼. 야, 이제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줄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손에서 우리를 이긴 자가 아무도 없어.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어. 막 이제 예루살렘 성민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이제 막 조롱 아닌 조롱을 하고 이 진짜 들을 수 없는 참담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군사도 없어. 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군사력을 동원하고 뭔가 해서 좀 뭔가 방비했으면 됐잖아요. 그런 틈도 없을 정도로 이 아수르는 강대해서 그냥 물밀듯이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 성들이 함락되고 마지막 예루살렘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 랍사게가 비웃고 조롱하는 서신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서신을 보면서 하는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또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제 첫 번째 서신, 두 번째 내용이 들어왔을 때 이제 더 참담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 서신을 가지고 성전에서 그걸 쫙 펼쳐본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천하 만민 가운데 홀로 계신 하나님을 저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키신 이 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군사가 있습니까? 백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지금 사내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야 공격!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질 성밖에 남았자 있는데,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이 서신을 쫙 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 놓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물을 쫙 펼쳐놓고 아버지 보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방법을,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낼 방법도, 하나님이 정말로 승리할 방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이 백성을 살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하고 시간을 쪼개면서까지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세우면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말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왜 부르짖으라? 여러분 누가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저 억울했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 아수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욕하고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천하 만민을 다스리신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우리 열왕기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장 10절 말씀,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와 사렙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노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거 말고 이제 나중에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게 네가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닫아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 하나님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들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보았다. 네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다. 왜? 나는 보았거든. 나는 들었거든. 너의 행위를 보았고 네가 나에게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너의 선한 일들을 기억해서 내가 너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하신 것을 인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은혜를 입은 것은 다윗 때문이에요. 이삭이 은혜를 입은 것들은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지금 여호와를 향하여서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과 같은 눈대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19장 20절 말씀, 우리 35절, 19장 35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는 분이십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어제는 어제만 생각해도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야, 저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아침 만에 그들을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 말이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새겨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흐트러지거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신뢰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신앙의 종교개혁을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예배자로 기도자로 세워졌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기억하셨고 응답하셔서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남유다가 이 18명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셨고 그 사내를 입은 그것으로 인하여 돌아가서 자기 종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버릴 것들을 버리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처럼 살자라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모습을 닮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그 나라의 우상들을 타파하고 산당들을 타파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모든 백성이 집중할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그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당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웠던 사람, 히스기야처럼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말씀의 자리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